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04쪽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 304쪽에 있습니다.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법이 율법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법들을 그냥 문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법이고,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법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죠. 잘못하면은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거나 또 어떤 경우는 죽임을 당하거나. 그런데도 이 세상의 법은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써서 사람들 앞에 들키지 않으면 그 법 조항을 어겨도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율법은 우리가 지킬 건가 말 건가를 내가 선택하거나, 또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안 지켜도 모를 거야 라고 해서 적당히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죠. 징계를, 형벌을 받고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포로가 되게 하고 또 이게 지배를 당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해방시켜 주시고 사사들을 세워서 선지자들을 앞세워서 또 왕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는데, 그런 이스라엘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뭐냐? 지금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 이스라엘, 아니 지금도 저기 팔레스타인 쪽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도 믿거든요, 구약 성경을. 근데 그들은 현재도 새로운 이스라엘의 주체가 되시고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증거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약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은 구약만 믿어요. 구약만 믿는다는 얘기는 구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메시아 말고 아직도 오시지 않은 그 어떤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로 해서 이스라엘은 버림받았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졌는데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는데 그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의미는 구약의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족장들이 됐던 것처럼 이제는 그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구약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신약 새로운 이스라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12제자들이 선택됨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12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지만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미달되죠. 미달돼. 이게 저울로 달았을 때 부족함을 이게 드러내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까봐 도망가고 그것으로 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까지는 그 제자들의 믿음이 그냥 일시적인 거, 그들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해도 인간에게서는 믿음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12제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법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12제자들이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12제자들이 결국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 이제 확실히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까지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은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법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그냥 주어졌다가 상황 봐갖고 적당한 시기에 이제 그만 됐다, 이거 율법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은 1.1획 이게 기억이면 기억, 니은이면 니은 이런 우리나라 그 받침 같이 단 한 획도 없어지는 법이 없다. 반드시 100% 완성돼야만 되는 법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우리 인간이 받았다면 인간은 율법을 100% 완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복이 아니라 저주밖에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다. 그런데 그 율법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인간은 율법에 의해서 복을 받을 인간이 하나도 없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죄를 깨닫는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됐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율법을 지켜낼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약속하신 자손, 구약에서 예고했던 그 메시아,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율법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율법이 약속하신 자손이 와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해 내시기까지는 그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 한마디로 하면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왜냐?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지 그가 잘났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뭐 건강하고 지식이 많고 상관없이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하실 약속의 자손을 따로 예비하시고 그 약속의 자손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냥 목수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던 그 예수님,
그분이 약속의 자손인데 그분을 약속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믿지를 못했고 오히려 그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취급을 해서 결국에는 율법을 이용하고 노마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 죽임당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을 그렇게 기록해 표현해 놨거든요. 신포도주를 받고 마시고 입에 대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머리를 숙여서 영혼이 떠나가심으로써 예수님의 육신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표현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죽으시는 그 과정이 원수들로부터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의 민족들 손에 의해서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제사장들 그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그들의 증언에 의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십니다. 근데 그 죽임 당하는 그 과정을 예수님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율법을 다 완성해 내시는 그분의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 선언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다시 끄집어 내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다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가두시고 율법에 가두었고 율법을 완성해서 다 모든 죄를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다 이루어서 용서를 해주시는 과정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사람에게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될 항목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켜야 할 법이라고 이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셨던 그 선언을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믿는 자가 쉽게 말하면 새로운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교회당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구약의 어떤 조항을 끄집어내서 만약에 맥추제를 지키자,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뭐 11조를 해야 된다,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이딴 식으로 말하는 거는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아직도 필요하다고 일부분만 자기들에게 이익되는 인간들에게 교회에게 이익되는 부분만 끄집어내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선언하신 그 선언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아직도 구약의 어떤 조항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 이루심에 모독하는 거죠. 모독하는 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대신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를 여전히 해야 되고 뭐 맥추제를 지키고 뭐 수장절을 지키고 요딴 거를 얘기하는 인간들 그들이 목사든 장로든 교인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도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니까,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 율법은 우리 죄인들,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우리가 이루어낼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완성할 수 있는 말씀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라고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 내가 예배하고 기도했다고 그 믿음이 생기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임한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행위를 바라봐서는 오직 나의 행위에서는 죄밖에 나올 게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의 행위를 부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오래 하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뭐 온갖 것을 순종하고 이 교회에 충성을 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인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해 놨잖아요. 이걸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 얻을 어떤 근거가 우리에게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신 그 예수님. 근데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율법을 완성하셔야 되고,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반드시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세주가 되시고 천국을 완성하신 후에야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은 내가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믿게 된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 태어나서 앞으로 죽을 동안에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지 못함에도, 율법을 지켜낼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완성한 자로 취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손을 대는 순간에 우리는 그냥 죄인이고 저주받을 인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나서면 이거는 건방진 거죠. 건방진 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미 그거는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자들도 율법을 못 지키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결국에 성령이 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들에게 그동안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분부하셨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다 이루실 것이었고,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 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알 뿐이다라고,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느니라,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니까요. 원래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바울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가다가 만난 후로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인간인 죄인이었던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오늘 교회에 성령 임한 교인들이 있다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이 교회에 모였다면 그 교회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하는 심지어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도 자기의 행위를 다 부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 자기의 자랑거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그 틱톡에 보면은 CBS 그 어떤 목사가 나와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보는데 참 기가 막혀요. 제가 볼 때는 기가 막혀요. 그냥 일반 교인들이 볼 때는 막 아멘하고 좋아할 말인데 그 목사가 뭐라고 말하면 자기가 성경을 막 읽다가 보니까 교인들하고 마태복음을 막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게 뭐냐? 하나님께 보물을 하나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했는데 그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는데 이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재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께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보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물로 여겼다면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듭니까? 지옥을 왜 만들어요? 인간이 보물인데. 지옥을 보내면 안 되죠, 다른 인간을. 그게 하나님이 지옥도 만들고 천국도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이 보물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하나님 아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해 내시는 것은 우리가 귀해서 우리가 보물이라서 그렇게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내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물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지옥 갈 자들에 불과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만 사랑하는 죄인이거든요. 그러는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은 우리가 소중하거나 우리가 보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위대한가, 우리 같은 원수를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이 보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보배라면 지옥을 하나님은 안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자기 혼자 명상에 빠져갖고 기도한답시고 기도해서 깨달은 게 그게 마침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양 그렇게 간증하는 거 그거 짝퉁입니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보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쫓아올지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보배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해석하고 내가 풀어내면 그게 진리 성경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11조를 강조하고 안식일 대신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고 뭐 지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하고 뭐 가을에 가서 뭐 추수감사를 지키고 맥추제를 지키고 수장제를 지켜야 된다 이딴 소리 하는 목사들은 죄송합니다만 짝퉁입니다. 가짜입니다.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게 마지막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믿게 된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모든 인간을 부인하고 인간의 행위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믿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함께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없어요. 성령이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 내시는 겁니다. 그 성령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성령이 함께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모든 행위는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만 성령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알아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넓은 길로 가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것에만 걱정하고 고민하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알게 되었다라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당하고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왕따를 당할지라도 기뻐하며 십자가 자랑하는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한 주를 여러분 저와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1.1핵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보내셔서 알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시는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오직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믿게 된 것을 감사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순종케 하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고 영광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진교회 예배 마칩니다. 저희는 매주 일요일 7시 10분쯤 설교를 시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 만나기를 고대합니다.